열왕기하 16장 1절 2절.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16년을 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36에 죽었어요. 아주 단명했죠.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엄청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하스 겪은 고난을 다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본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거의 다 100%라고 말할 수 없는데 거의 다 단명합니다. 그 수명이 짧더라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 했습니까? 장수했어요. 그래서 악인의 연세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세가 길어진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 속에 장수의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먹는 음식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다 장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니까요.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 그런 거 굳이 내가 뭐 오래 사는 거 신경 쓰고 뭐 그러지 않아도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에 해가 안 될 것이며 그런 게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위주로 성경을 보는 건 아니지만 예배 성공하면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돼. 예배는 그분이 필요한 거거든. 그분이 음식 차려놓는다 그걸 잡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예배에 계속 성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생겼어.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더 오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오래 있길 바라는 데 바꿔 말하면 좀 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을 다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오래 살아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국민일보에 99년 7월 5일인가 그 이제 신문에 보니까 주일 예배에 안 빠지는 사람 어떻게 살았는가 통계가 나왔어. 통계청에서 냈는지 아니면 누가 냈는지 그 통계가 나왔는데 대부분 다 오래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목이 주일 예배 안 빠지면 거기다 붙이면 성공하면 그러면 오래 산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물론 뭐 오래만 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꼭 오래 살려다 보니까 건강도 주시겠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에 뭐 건강 문제라든가 또 삶의 문제라든가 뭐 부사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관여를 해 주십니다. 뭐 재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왜? 그게 원만해져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이해관계 생겨서 이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전반적인 관리를 받습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예배 성공에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그 뭐 조금 세상에 일 생겼다고 예배 희생하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소탐대실 조금 어디래다 많은 거 잃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두고두고 굉장히 오래도록 넘치도록 주님께서 갚아주셔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요일날 그때 뭐 그거 10,000원인가 받는 거 내가 포기하고 예배 드렸더니 그거 내가 뭐 받으려고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듣기 위해서 간 것뿐입니다. 수요일마다 뭐 하는 게 나 빠지면 못 들으니까. 그때 그 실시간처럼 이렇게 들 때가 아니거든요. 빠지면 아예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건데 그걸 두고두고 갚아주신 게 나한테 일생 동안. 너무너무 아주 내가 황송할 정도로.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열왕기하 16장 17절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원래 성전 안에는요,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이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이 안식 후 첫날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때나 이때나 왕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평민 틈에 같이 앉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특별히 따로 앉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어요. 어디다가? 성소 안에다가. 예. 그래서 그 왕이 뭐 아하스 왕이든 뭐 히스기야 왕이든 누가 됐든 예배 참석한다 그러면 그 왕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왕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일반 평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문에 들어가는 게 그 들어가다 부딪히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따로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왕은 권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이 문으로 다 들어오고 왕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성전에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18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하스가 그 왕을 위해서 특별히 성전에 건축한 낭실이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그리고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그 통로가 따로 있었는데 그걸 아수르 왕의 비를 맞춘다고 여호와의 전에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성전 안에는 안식일 제사 때마다 왕이 쓰도록 한 낭실과 왕이 출입하는 별도의 통로가 있었는데 아하스가 아수르 왕하고 그 호감을 살려다 보니 그게 안 맞는 거거든. 하나님의 호감을 사야 되는데 그 아수르 왕의 호감을 사서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자, 그게 미련한 거야 바로. 아수르 왕의 호감을 산다는 명분하에 성전의 낭실을 제거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성경 지금 나왔죠. 낭실을 제거했다고. 그리고 왕이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낭실, 즉 출입로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 한마디로 자기 앉는 자리도 없애버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다른 문 만들어 놓은 것도 막아버렸다니까요. 그건 난 성전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정했으니까 왕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낭실도 필요 없어 그거. 나 가지도 않을 텐데 폐쇄해버리고 들어가는 문, 나 필요 없어. 안 들어갈 거니까. 성전을 안 들어가니까 신앙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인생이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아하스처럼 고작 36 살고 죽었는데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원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이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설물조차도 자기는 다 폐쇄해버린 거예요. 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다 폐쇄하고, 안 가면 자기는 안 가죠. 다른 사람 갈 수도 있는데 왜 폐쇄하나.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문도 막아버리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 참석을 안 하는 거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뻔히 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무슨 영향을 받아서인가?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시야. 그럼 우시야가 뭐 하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말년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건 나도 내가 할게. 제사장 비켜. 내가 한다. 그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맡긴 일도 아닌데 역할 분담을 안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밀어내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사울인가 그 사람처럼. 그러다 제사장 밀치고 화내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이 사람이 뭐가 들었어요? 현장에서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우시야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역할 분담을 잘 못하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평생 갇혀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갇혀 지냈어요. 그걸 요담이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그래서 그 요담 왕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쳤냐면요. 모든 게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영적인 거는. 그게 영적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뭐 그 네 집 하게 되면 그 당대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식대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게. 자,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요담이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서 갑자기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평생 갇혀 지낸 걸 본 거예요. 충격이지 자기한테. 어릴 때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닌데 내용은 그게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 아닌 걸 하려다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어린 마음에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우시아가 설명도 안 해줬나 봐 그거. 그러니까 이 요담은 이 성전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성전 잘못 들어갔다면 저렇게 사람이 문둥병을 망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요담이. 아버지는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예배 들어간 게 아니거든. 제사장이 할 일 자기 밀치고 자기 하겠다고 들어간 거거든. 월권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담은 근데 어릴 때니까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평소에 갇혀 지내는 걸 보니까 성전 들어가면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요담이.
그걸 누가 얘기를 해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히 행했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아니까. 근데 여호와의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야 말씀도 듣고 예배가 성공하는 건데 안 들어가니까 그 사람 마음은 좋은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오니까. 그 안 들어간 이유가 자기 아버지가 우시아가 한순간에 성전에서 문드병 드는 걸 보니까 그게 이제 충격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서 그 성전 문도 고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중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작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자기도 문득병 걸리고. 사실 그게 아닌데. 그게 들어갔다고 문득병 걸린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성전에서는 다 걸려야지 그러면.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그게 문득병에 걸린 건데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서 문득병에 걸리니까 요담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 성전에서 엉뚱한 일 한 게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안 좋은 영향. 그러면 요담이 그렇게 되니까 그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인 거예요. 그 아하스가 이제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이제 그 27장 2절인데 한번 그보다 먼저 읽어보세요.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요담 자신은 정직을 행했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데 정작 여호와의 전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될 시점에는 그 백성들이 굉장히 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악하게 나가도 누가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터전. 그게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시아부터 시작되다니까. 할아버지부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모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당대설이라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도자인 왕이 성전에 안 들어가고 자꾸 빙빙 도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백성들의 신앙도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도 안 좋고 악하다 보니까 악한 얘기만 들어가고 악한 분위기만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해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시아가 성전에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걸 요담이 영향받아가지고 성전에 아예 안 들어갔고 근데 당대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아들 아하스에게 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 그 아하스는 성전에 들어갈 필요성을 전혀 안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고.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성전에 있었던 그거 문도 막아버리고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걸 뭐 필요도 쓰지도 않는 거 막아버린 거지. 그리고 그 왕자리에 있는 거 그게 먼지 털어내기 힘드니까 그냥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밑에 백성들은 점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지도자가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줘도 잘 따라올까 말까 하는 게 백성들인데 그렇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뭐 잘 따라오는가 마는가 하는데 그 목사 자체가 그렇게 타락해 있어 봐요. 그 교인들이 뭐가 되겠는가? 왕이 제대로 서 있어가지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도 요아스처럼 이끌어가도 백성들 잘 안 따라왔거든. 근데 하물며 지도자가 그렇게 타락해 있는데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냥. 그래 나라가 결국 망한 거예요. 근데 그 시초는 간단한 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 우시아라는 사람이 자기 역할 분담 성전에 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그렇게 문드병이 들었고 그 요담은 그걸 잘못 해석해서 우리 아버지가 성전 가더니 무조건 문드병 들었다. 성전 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그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인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성전 안 가는 걸로 해버린 거예요. 완전 반대 해석을 한 거지. 언뜻 보기에는 전부 아하스 당대에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문을 막았어? 왜 이렇게 그 성전에 있는 그 자리를 뜯어냈어? 할지 모르지만 그게 당대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연결되어 온 거예요, 그게. 뿌리가 깊다고 봐야지. 부모가 하나님의 전을 멀리 하는 것은요, 그 자손들에게도 두고두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그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했더니 아들 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들이 또 이렇게 했더니 손자가 되거나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끝났다. 하는 문제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엔 교훈이 있거든, 교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꼭 지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내본 사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거든. 예배 성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목사가 상투적으로 뭐 여러분 예배 참석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이 다 걸린 거예요, 이게. 아하스 스스로가 성전으로 가는 길을 이제 막았듯이 부모에 대해서
교회로 가는 길을 막거나 또는 담을 쌓고 있으면 그게 이제 당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대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당사자인 우시아보다, 그 다음에 요담대보다, 그 다음에 자식대인 아하스대에서 더 심각해졌죠. 더 심각해져. 요담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좀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부모 세대가, 또 아닌 사람도 언젠가 부모 세대가 되는 거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부지런히 심으면 그게 뭐 당대는 물론이고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죠? 예. 동전이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열왕기상 16장에 오늘 얘기의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아하스처럼 그렇게 예배 자리를 없애지도 말고 또 예배 가는 길을 막지도 말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당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자식 때에도 그 예배 가는 길을 막거나 예배 자리를 치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관리하시도록, 선하신 하나님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시도록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늘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을 하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 파도 같은 사랑, 내 작은 가슴에 내 작은 가슴에 흘러 흘러 넘쳐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야. 아까 얘기 중에 그 요담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이제 오해를 하나 했죠. 그죠? 아버지가 성전에서 그렇게 문득병이 든 것은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에 간 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전혀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고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 때문에, 월권행위를 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앙이 뭐 잘못되는 사람들, 뭐 신앙이 좀 뭐 이렇게 곁길로 나거나 마음을 못 여는 사람은요, 대부분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진실이 아닌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뭔가 잘못 보여진 거, 한면 일 단면만 보고 저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방해되는 일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뭘 예를 들면 하나님께 물질을 심는다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하는 것도 전부 얘기 들어보면 다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우리 뭐 아버지가 한 일이 어쨌다는 둥. 사실은 그게 아닌 거야. 아버지가 한 일이 그게 무시자가 가서 한 일은 맞지만 그거는 예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예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거 해서 안 될 일을 한 거거든. 그 장소가 성전에서 일어났을 뿐이라. 근데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다 교회 다니면 저런 거야. 무슨 뭐 예배당 안에서 저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여파가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야? 아하스한테서 일어난 거야. 아들한테서. 그 아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 요담이 잘못 판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는 아버지가 그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해가지고 성전 문도 달고 다 했어. 근데 자기는 안 들어가는 거야 성전에. 오해를 해가지고 성전 들어가면 무슨 크게 망가지는 줄 알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인생이 다 망가지는 줄 알고 안 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대도 물론 불행해졌지만 백성들이 악해졌지만 더 중요한 건 아하스 대에 가서도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은요, 진리에 관한 것은요, 대부분 잘못되는 사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분명한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편만 보는 거예요, 단편만. 그래서 이게 예배당 지붕 밑에서 일어난 일이야. 지붕 밑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를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좀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마음을 못 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에 대해서 뭐 심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오해 부분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마음을 내려놓고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똑같은 사태를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